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뒤에 마르다는 가서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가만히 말하였다. 선생님께서 계시는데 너를 부르신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서 예수께로 갔다. 예수께서는 아직 동네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다가 예수를 맞이하던 곳에 그냥 계셨다. 집에서 마리아와 함께 있으면서 그를 위로해 주던 유대 사람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나가는 것을 보고 무덤으로 가서 오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를 따라갔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 와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라고 말하였다.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 없었단 말이오.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어귀는 돌로 막아 놓았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 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나사로의 죽음으로 온 동네는 절망과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지만 모두들 예수님이 질병만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려내실 수까지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지한 이들의 모습에 예수님은 비통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부활이요 생명 되십니다. 39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누이 마르다가 나사로의 시신이 벌써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진동한다고 말합니다. 나사로의 죽음으로 슬퍼했던 그녀지만 결국 냄새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인간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본인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마르다가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마르다가 볼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41절, 42절입니다.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들으시는 줄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기도를 드리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과 늘 교제함에도 그 이야기를 늘 듣고 계시는 하나님인데도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무리가 깨닫고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43절에서 보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예수님이 외치십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 되십니다. 이 외침은 죽음에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44절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어느 인간도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풀어주어서 가게 하거라. 나사로는 자신의 의지로 걸어다니며 행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이후로 새롭게 얻게 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부활신앙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부활이요 생명이란 진리를 믿을 때야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떠난 신앙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은 자들로부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깨어나 일어설 수조차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내셨을 때 그에게 비로소 생명이 생기고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음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게 된다면 우리 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은 주님 앞에서 작아지게 될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부디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 되심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적용 질문 준비해 봤어요. 우리를 죽이고 살리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 이 일이 아니면 제가 큰일 날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것들이 무엇인지 자유롭게 목사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두렵거나 좀 이렇게 강박감? 그런 걸 좀 느끼는 경우가 사실 최근에도 그런 부분을 좀 느끼고 있었는데 사실 이제 제 시간 그리고 좀 제가 뭐 이제 앞으로를 위해서 좀 이렇게 책을 본다든지 그런 시간은 어느 정도 매일 확보해야 된다라는 그런 좀 강박감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내지 못할 경우에는 좀 이렇게 왠지 뭐 하루를 좀 잘 마무리 못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사실 이게 뭐 사역을 하다 보면 그리고 뭐 일상을 살다 보면 제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좀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서 좀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살짝 느끼고 괜히 벌써부터 그리고 이거를 하지 못했으면 그거에 대한 좀 생각들이 오래 가는 좀 그런 게 있는데 요즘 제 스스로 그것을 조금은 자유로워지려고 노력을 하긴 하는데 좀 그런 부분 오늘 좀 말씀 듣고 선생님 질문을 하면서 좀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이제 살아가면서 주님이 가장 두렵고 주님이 가장 나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나한테 주어진 일상들의 작은 문제들이라든지 주어지는 것들, 일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나한테 더 중요한 것이고 그게 안 되었을 때 두려움이 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까요? 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저희의 부활이요 생명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저희의 생명을 해칠 수 없음을 저희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